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자기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었던 것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왜 평소에 궁금했냐면 그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이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도 있었고 모세 오경의 율법도 있었고, 근데 그거 외에 613개의 자기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또 별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왜 613개냐면 우리 신체의 각 부위를 하나하나 세면 248개라고 합니다. 그 248개의 아주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해야 할 율법 248개가 있고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 동안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하는 항목. 그래서 613개의 별개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죠. 십계명도 있고 모세 오경의 율법도 있고 또 그와 별개로 613개의 율법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놓고 어떤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냐면, 이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거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보단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놓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율법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율법이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갑니다. 사소한 거 어겼으니까 그거는 용서가 되고, 또 적게 하나밖에 안 어겼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이거는 큰 죄고 이거는 작은 죄고,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또 잘못도 있긴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다 사망입니다. 소를 훔치나 바늘을 훔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의 별개의 율법을 만든 것 자체가 율법의 수준을 끌어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딱 10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그러면 사람이 일부러 죽일 수도 있고, 고의로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수로 죽일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게 살이냐? 물론 이제 뭐 그 모세오경에 그런 것에 관하여 약간은 조금 설명이 붙여져 있지만 뭐 그렇게 좀 복잡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뭐 어디까지가 부모 공경이고 어디까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냐? 뭐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자기들 수준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뭐 그래도 지켜보려고 좋게 보면 지켜보려고 그래도 노력은 했다, 애를 썼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또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시도조차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게 전제가 된 거죠. 사람은 다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렇잖아. 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이 있고, 그냥 어떤 질서를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불법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또 이 서기관들의 이 고민이나 논쟁이 또 완전히 또 불필요한 그런 말장난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은 어떤 율법이든 하나님 앞에 그 무게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더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좀 덜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야 뭐 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봐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를 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죽일 놈이야 나는. 그죠? 그런데
죄의 무게를 다르게 죄마다 다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의 11조까지 다 11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죠? 내가 죽일 놈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의롭죠. 훨씬 의롭죠. 누가 세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면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나는 전적으로 실패한 자이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몹시 부끄럽고 뭐 고개 숙일 만한, 고개를 들 만한 뭐 그런 인생은 또 아니지만 그렇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 그동안 생각했던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은 계명의 무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본질, 모든 성경의 모든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서기관이 듣고 탁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제사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사실은 뒤에 가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은 잘 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제가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면 내가 어느 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았다고 해서 그 진리가 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고 해서 말씀이 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착각에 빠진다고요. 그 함정에 빠져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생각하면 마치 내가 그 진리를 소유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제가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듯한 함정에 빠져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과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까울 뿐이에요.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자,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요. 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아니,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길도 모르는데 어디 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야 그러면 아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인지 저 부산으로 가는 길인지 저기 광주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게 서울로 가는 거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더 깨달아 알아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는 것과 그것을 내가 소유로 얻는 것은 다르다. 내가 서울로 가는 길 알면 뭐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결국 가지 않겠어요? 그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야 서울에 당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알면 뭐해요? 실천해야죠. 실천해야죠. 하나님 사랑 이게 믿음이다. 알면 뭐 합니까? 실천해야죠. 어떻게 실천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거죠. 사랑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물론 거저되는 거 맞아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은혜로 뚫고 들어온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뚫고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믿음이 들어온 믿음이 내 삶에서 고백되는 나의 주관적인 믿음, 내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생기는 노력이 아니라 그 들어온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 이게 다 노력해야 되는 거야. 다 노력.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 400세계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할 수 없어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냥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거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뭐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단 거 그만 먹어야지. 짠 거 그만 커피 그만 먹어야지. 뭐 기름진 거 그만 먹어야지.
여러분 이게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여러분 이게 쉬운 노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 자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육체의 본성이잖아요. 예?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쉽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사랑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저절로 되는 사랑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인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았던 옷도 시간 지나면 싫어지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시간 지나면 또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좋아지는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건 사실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좋아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감정을 이미 완성된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변하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야 우리가 감정이 사라졌다. 이제 함께 하지 말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그들만의 그 공식이고요. 원래 성경은 이게 본질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맞습니다. 그것이 모든 전체의 번제물과 그 밖에 제물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죠? 맞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단순히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 그 적용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 거기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의 본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모든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예배 열심히 아무리 잘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설사 그런 예배를 혹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아예 못 드렸어요. 70년 동안.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니죠. 그들이 그곳에서 비록 제물로 드려지는 형식으로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못 드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그 예배가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에 딱 맞게 순서에 따라서 목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순서 끝까지 잘 이렇게 어디 안 가고 거기에 잘 참여하면 그게 예배를 잘 드렸고 오늘 주일 성수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생명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까이 가기만 해. 가까이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알기 위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다 버리잖아요. 그거 알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게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썼다라는 거죠.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수업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에 여러분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고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책만 우리에게 성경이 아니라 온 삶이 성경이에요. 사람도 성경이고 내가 만나는 사건도 성경이에요. 다 성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더욱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알았으니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확장되고 안내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알았으니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성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영적 예배로 이어지고 확장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